갈망하니 약속 따라서 힘써가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나의 물결같이 내리면 영광의 물결에 영원히 살려서 내 눈에 깊은 하나님께 내게 약속한 그대를 은혜의 벽을 생각하며 떠올라 내게 발길을 말씀을 다해 주께 당부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나의 물결같이 내리면 영광의 물결에 영원히 살려서 그대의 손아귀 지금 느껴지네 은혜의 강물을 흘러가고 넘쳐서 모든 게 모두 씻어버리네 나에게 은혜를 충만하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나의 물결같이 내리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눈에 깊은 하나님께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를 차게 흘러와 내게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리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눈에 깊은 하나님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보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를 행하고자 하시며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거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나를 보는 눈. 오늘 부모는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한 눈먼자를 고치셨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만 단순한 치유 사역을 강조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를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내가 누군가를 밝히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죄를 인하여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속에서 태어나는 인생의 문제, 결과입니다. 이 문제는 보내주신 받은 자, 신뢰함에 가서 씻었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눈이 열려졌다는 것은 신뢰함은 설명이 됩니다. 보내주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로 태어난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엄청난 세상 방법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시냐? 바로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을 갖고 있는 데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죠.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구조가 세상 문화요 흑암 문화의 내용이기도 하죠. 흑암 세력들은 절대 내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만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누구냐, 나를 보는 성경 중심으로 복음적인 가치관을 기해서 내가 누군가를 바르게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존재다. 이게 지식이 아니라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의 상태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느냐? 창세기 1장 26절까지 보면 최영임이라고 강조합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영원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만이 참 가치와 참 행복과 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첫 언약을 주셨죠. 선악과를 통해서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라고 읽었는데, 창세기 2장 15절 17절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 은, 사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놀라운 비밀이 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일 성수와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내용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야망, 동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가지고 사는 삶,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첫 언약입니다. 처음부터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피조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그리고 신명시에 침노하는 자가 있다, 지켜라 하는 파수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전도라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번성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 일에 모든 축복을 다 연결시켜놨죠.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모든 삶의 가치가 확립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인간의 타락에 들어옵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을 전혀 잘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꾸 원죄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종교적인 관점, 다시 말해 윤리적인 관점, 율법적인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증거합니다. 악한 마귀의 위험. 이게 무슨 얘기냐? 눈에 안 보이니까 무슨 마귀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그 인생은 혼돈, 공허,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보자. 세 가지 전략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도록. 이게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입니다. 네가 수산명복거리하고 돈만 벌어라. 그럼 하나님 같이 된다. 이 오늘날 삶의 가치죠, 사장님. 네 이름 높여라. 네가 출세해봐라. 네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성공해봐라. 그럼 네가 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뛸 것이다. 하나님 같은 삶이 된다. 모든 종교의 목적은 세상 부귀영화입니다. 이겁니다. 세 가지 전략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 불순종시키는 흑암세력의 미혹입니다. 이로 인하여 불순종의 원죄를 지키게 됩니다. 윤리적인 죄가 아니죠. 첫 언약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미혹을 받기 전에는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들이 미혹을 받으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죠. 이래가지고 불순종의 죄를, 첫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주운사사에서 도망야배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의 동기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배반해버리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됩니다. 이게 원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모습이 그냥 추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전락이 됩니다. 이런 상태.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들이 영적 죄인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8장 2절 절대로 운명에서 법적으로 묶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서 세상 말로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성공하고 성공하는 만큼 더 큰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면서부터 태어나는 인생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는 아무 잘못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절대 이 원죄를 물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가 아니라 부모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을 모두가 고통스러운 죽음 아래서 여기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각가지 문제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보내심을 받은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이 얘기입니다. 행위로 할 수 없는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부자를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 틀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이렇게 종교적으로 자꾸 다르게 들어갑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몰랐어요. 계속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성령의 가르침의 비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연결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얘기를 100번 들어보고 딸딸딸 외워봐도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지식적으로 끝나버립니다. 딸딸딸 외웠는데 내게는 아무 답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놓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내용들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누구도 어떤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걸 보는 이 내용이 깨달아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생의 답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자식으로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키워가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야? 구원의 방법.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성삼의 역사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성삼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사역도 성삼의 역사를 통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도 성삼의 역사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신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성취된 구원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이 성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은 분은 예수를 주라 신하지 없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내용이 이해가 되어져야만 기도는 필수입니다. 보세요. 가만히 놀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어제도 요즘 그 약적으로 성경을 풀어내는 젊은 목회자가 유튜브 튀어놓겠더라고요. 그분의 강조도 자기 아버지가 목사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가난하게 목회하는 모습, 그에서 그 많은 문제 속에 있는 그에서 많은 시험을 당했더라. 복음 모르면 시험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그 성령의 그 은사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본인도 어려워하고 그냥 찌질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근데 그래도 신학을 해서 자기는 신학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연구를 깊게 들어가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르게 강의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절대 무시했더라.
기도하다가 막 이상한 짓을 뭐, 나는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고박입니다. 그런 얘기 잠깐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강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거부하면 지체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기도 속에 갑자기 혀가 말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내 거부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방언보다는 통배를 주십시오. 미련한 얘기죠. 거부했다는 거.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근데 이 양반도 성령에서 안 받으려고 막 근데 어느 날에는 거부하시면 순간적으로 번개치듯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때부터 하루에 8시간씩 쉬지 않고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갔다. 그게 되어집니다. 이래가지고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모든 걸 깨닫는 그런 은혜를 받더라. 이때부터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은사활동 싫어하는데도 그런 그 기도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뭐 문제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놓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내용 잠깐 언급을 하더라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 절대 필수가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 내용들이 정말 지식적입니다. 이거 또 저 얘기. 이거 또 저 얘기. 이렇게 됩니다. 그거 어쩔 거. 성령의 기능 속에 들어가면 이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또 다른 놀라운 주민들이 깨달아집니다. 늘 말하죠. 건강한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먹어봐야 탈나고 배탈 나고 변질되기가 비슷합니다. 영적 문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로마서 3장 26절 28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이 1번, 2번의 문제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태어난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기도 속에 들어 내가 됩니까?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대 후 저는 그 전에 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린 나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이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하고 나와서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세상으로 빠져 완전히 나가느냐 그런 기로에 있어서 산에다가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깊은 온천이 있을 때입니다. 그 높은 산에 들어가서 삽을 하나 들고 가서 꼭대기 근처에다가 기도처를 다듬어놨어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저녁 7시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여름부터 시작했는데 7시면 환하잖아요. 겨울이 오니까 캄캄합니다. 7시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가서 기도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안 그러면 내 나름대로 가서 살아야겠다. 나는 부산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영골이 아무도 없는 부산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단 말이야.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어머님의 기도 응답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일단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이래가지고 산에다 기도줄을 만들어놓고 기도하는 중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영적세계 환상이었죠. 원래 내 겁이 좀 없었어요. 근데 뭐 그냥 앞에 큰 뱀이 막 입을 쫙 벌리고 잡아먹을 것처럼 환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래 내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 기도하러 가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뱀한테 물려주고도 괜찮지 오히려 숨겨지 이런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보면 없어져 버려. 김용식 목사가 우리 동네 때 선배 우리 누나하고 3살 차입니다. 그 양반이 우리 시골에 천막교회가 세워질 때 저녁만 되면 끄죠 해가지고 성경 들고서 교회로 기도 밤새도록 저녁 밤에 혼자 기도하러 갔어요. 보면 모여가지고 이랬다가 아이고 저 예수 전해자가 또 기도하러 간다. 비강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집회를 많이 다녔죠. 성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시골에 천막교회에서 헌신했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 지금 다 상급으로 주시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갈매산에 와서 그 양반이 집회하는데 기도하다가 한번 들어가서 참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기도하는데 천막기도 아무도 없잖아요. 가만히 깔았어요. 가서 들어가서 젖히고 가면은 그 교회 안에 성막에 밑에 가만히 해서 송장이 또 보뜨기 들어있대. 털이는 털이 다 올라치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기고 밟고 지나가면 없어져요. 주여 믿습니다 밟고 버리면 없어져요. 비슷합니다. 산기도 할 때 그런 비슷한 일들이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옵니다. 털끝이마다 온몸에 털끝이 다 서 두려우니까 올라갈 때는 그 두려워. 그런데도 내가 누군가 여기에 답을 얻고자 기도하고 기도터에 가서 갈 때 올라갈 때보다 기도하면 더 늦은 시간이잖아요. 기도를 하고 내려올 때는 더 두려울 텐데 이상합니다. 진짜 세상 누구에게도 얻지 못하는 참 평안과 기쁨에 충만해집니다. 내려올 때는 그 맛에 더 다닙니다. 이건 기도해보지 않고서는 이런 놀란 비밀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맛에 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도하라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낮에 성경을 통해서 읽는데 요한복음 14장 19절 읽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게 기도했던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애쓰고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이게 무슨 얘기, 맨 또 하는 얘기 또 하네.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똑같은 얘기지만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순간 지혜가 내가 깨닫지 못한 내용들이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게 원죄 문제는 그래서 이 원죄 문제는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 세상적인 문제로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21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가 시작의 메시아는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3년간 동안 수많은 말씀하셨지만 딱 이겁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끝납니다. 알아듣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원죄 문제는 아니에요. 세 가지 문제에 묶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문제, 악한 마귀에게 예수된 문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저주주고 이것 때문에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 갖가지 문제가 없는 인생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한 소홀한 비밀이 있다. 이 문제는 이 문제의 해답자로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암에 가서 믿음으로 씻었더니 눈이 열렸더라.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눈을 보는 육신적인 치유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각가지 문제 속에 사로잡혔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변하여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도 내가 누구냐? 정말로 여기에 답을 얻지 못하면 같은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이상 대통령 돼도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과학자 돼도 똑같습니다. 대학 교수 돼도 똑같습니다. 판검사 돼도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뭐죠? 사람인 것 같지만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다. 짐승처럼. 짐승은 뭐냐? 먹고 마시고 이런 육신적인 것은 사람보다도 더 예민하게 잘 살아갑니다. 오늘 또 내가 누군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시고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가 누군가를 바로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내용을 과학적으로 말씀적으로 바르게 확립되어 주셔서 새로운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쓰임받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내가 믿고 뜨거운 내 모든 영광 다시는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이 항상 떠난 나갈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뜨거운 내 모든 영광 다시는 I